요새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가 안에서도 연예계에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떠들썩했던 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영화배우 이범수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겁니다. 이범수 씨가 누구신지는. 이범수 씨의 이제 아내가 자신의 어떤 가정의 문제를, 남편의 문제를 이제 폭로한 거죠. 외도의 문제도 있고 폭언의 문제도 있고 또 모의 총을 가지고 위협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인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범수 씨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여러 유명인들, 연예인들이 가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를, 또 그로 인한 관계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참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충격을 받은 것이 단지 이혼했다라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왜 충격이냐면 그분들이 평소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었고 가정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면 방송도 여러 번 출연하고, 그리고 자신 어떤 SNS를 통해서 자신의 가정과 또 아이들의 화목한 모습을 많이 노출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 저 가정은 참 부럽다, 행복한 가정이구나, 화목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보였던 그들이 이렇게 그 가정과 부부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니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방송이나 이렇게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어찌 보면 만들어진 모습일 수 있고 꾸며진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곧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신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마음과 영혼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선한 목자. 그러면서 왜 선한 목자이신가? 양들인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로 자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집중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또 그 과거에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포도는 거의 전 지역에 걸쳐서 재배되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를 기르고 자라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요, 포도나무가 심겨지면 완전히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한 3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 3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정성과 노력을 다 쏟아내야 되겠습니까? 힘든 과정을 지켜내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 바로 가지치기라는 겁니다. 가지치기. 포도나무는 특성상 가지가 굉장히 빨리 자란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가지들이 다른 가지들하고 엉켜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고 살펴도 그 모든 가지에서 열매가 맺기는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가지는 어떤 가지냐? 죽은 가지입니다. 그 죽은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영양분이 그 죽은 가지에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이 좋은 가지로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가지치기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라는 것이 사실은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가 언제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느냐? 노아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세상이 이제 안정이 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뭐냐? 포도나무를 심은 일이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성경은 포도나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포도나무로서 가나안 땅에 심겨 두셨습니다. 왜? 그곳에 그것이 자라고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거룩한 포도나무, 순전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들하고 어울며 살면서 그들의 죄를 닮아가고 그들의 관습을 따르게 되고 거룩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방 포도나무로 변해버린 것이었어요. 거룩한 것을 심었으면 거룩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병들고 썩어버린 포도만 거두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너희는 마치 땔감처럼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 성경에서 포도나무의 상징에 대한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모습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가 뭘까요? 이 참이란 말, 영어 성경에는 true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참된 포도나무, 이것은요 거짓이 없다라는 뜻이죠. 오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곧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최상품의 포도나무로서 완벽한 포도나무였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라고 해서요 다 같은 게 아니지요. 저는 뭐 와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와인도 보면 2,000원, 3,000원짜리부터 몇백만 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와인들도 있습니다. 뭐가 그 차이를 만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뭐 품종, 또 그 지역의 토양이나 날씨나 또 어떻게 재배하고 어떻게 또 숙성을 시키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훌륭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국은 품질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 자체가 최고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최고의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심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다 열매가 맺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한 가지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2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가지로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지가 누굽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지금 이 가지는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니까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겠어요? 참 포도 열매. 정확히 얘기하면 최고의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돌이켜볼 때 나 스스로를 나는 좋은 포도나 열매를 맺는 가지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열매가 없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실 만한 그런 가지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 뭐 내가 그렇게 좋은 열매는 아니더라도 잘라버릴 만한 가지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온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가지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할만해. 할 만큼 했어. 그것이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더 풍성한 열매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절대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어떤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인가요? 뭐 해외 예능에서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 최고의 셰프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자신의 그 레스토랑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이제 카메라로 담은 겁니다. 근데 그거 하면 어떤 장면이 있느냐면 세계 최고의 그 셰프가 있으니까 얼마나 또 비싸겠어요. 그럼에도 못 가서 안 다린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그런데 그 레스토랑에서 그 셰프도 요리를 하겠지만 주로 그 셰프에게 교육을 받은 지도를 받은 다른 셰프들이 음식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음식을 만들 겁니다. 대신에 그 음식이 다 만들어서 나오면 그 셰프가 그것을 체크합니다. 점검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봐요. 간도 보고요. 플레이팅도 봅니다. 그런데 아주 미세한 차이. 간이 약간 안 맞는 것. 또 플레이팅이 약간 잘못된 것. 그래서 보통 사람들 그냥 나가도 야 맛있다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이 사람은 잡아내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잘못됐어. 그 음식 어떻게 할까요? 버려버려요. 쓰레기통에 넣어버립니다. 아까워. 나 먹을 수 있는데 그거 줘도 버려버려요. 왜?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셰프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왜? 그 음식 하나하나에 자신의 명예와 명성이 달려있기 때문에. 곧 최고의 셰프라고 하고 하는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대접하는 음식은 그만큼 완벽해야 된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어떤 작은 실수, 작은 부족함이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우리의 어떤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에서는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참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좋은 포도 열매. 약간 하자가 있어도 그래도 먹을 만한 포도 열매. 그런 열매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서요. 적당히.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수준은 아닌 거죠. 그것으로 스스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 또 그 포도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는요, 반드시 참 열매가 거두어져야 되는 거죠.
최고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머물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잠시 멈추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머물러 있다가 언젠가 또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의 머물다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메노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원래 의미가 생명이 끊임없이 흐르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나무에 빗대어서는 수액이 나뭇가지에 흘러 들어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무 안에 수액이 끊임없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는 끊임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머문다라는 말은 곧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무엇이든지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언제나 똑같은 자리,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으로, 한번 거듭난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파라는 이단 종파를 아실 겁니다. 가끔 길 지나다 보면 버스에 붙어 있죠. 박옥수 성경 세미나, 종합농장에서 하고 무슨 합창단 이런 거 붙여 있죠. 그게 이제 구원파인데, 구원파들이 뭐라고 해석하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회개한 것도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들이 가르쳐요.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한번 우리가 누린 구원은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때문에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도 돼. 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 구원은 영원히 유효한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쳐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얼마나 귀가 솔깃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적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요, 에베소 성도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야, 너네 믿고 구원받았지? 다 이루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바울이 선포하기를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너희들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렇게 부르지요. 성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다다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그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의 거룩함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따름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일을 조금씩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 머무는 것,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절대로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열매를 세상적인 복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 성공하게 해주겠지, 돈 많이 벌게 해주겠지,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열매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포도나무 심으면 포도나무가 열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심겨진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에게서 뭐가 열려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 헌신, 희생.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서론에 저는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몇몇 연예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평소에는 대중들에게 늘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가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의 삶을 들여다보니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사이가 좋은 것처럼 자신들을 꾸미며 살아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부를 이렇게 부르지요. 뭐라고 부릅니까? 쇼윈도 부부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쇼윈도 크리스찬은 없을까요? 쇼윈도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마음을 살펴보면, 영혼을 들여다보면 점점 황폐해가고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는 티가 안 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가 보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베풀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에 만족합니다. 나 예배 드리니까 나 스스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만족해합니다. 물론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성화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나 이 정도 신앙 믿음 생활 했으면 오래 했지, 이제는 좀 쉬엄쉬엄 해야지,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할 만큼 했지, 직분 이 정도 직분 얻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전진해야 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멈춘다라는 것은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쳐진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이 한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 거하며, 그래서 말씀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믿음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거두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밖에도 보면 나무에 수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들 겉으로 보면 다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지들 가운데 분명히 죽은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저 겨우 붙어만 있는, 매달려만 있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잘 몰라요. 그러나 산 가지와 죽은 가지가 반드시 구별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열매가 맺게 될 때.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가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께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혀 흐르지 못해서 점점 메말라가고 또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가지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신앙인인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쇼윈도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은혜와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늘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사랑과 자비와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포도원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